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페이지수로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재림주, 가져올 은혜. 재림주, 가져올 은혜. 재림주,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사모님도 세상 떠나시고 가족도 없이 홀로 남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봐요. 그 목사님 곁에 있는 분은 운전하시는 기사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기사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내가 아마도 곧 하나님께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는 걸 보니까 은행 통장, 많진 않지만 이거 내가 집사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내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기다릴 테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오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집이라든가 목사님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라든가 목사님의 통장은 사양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오메 대박이야, 받는 줄 몰라. 안 받겠습니다. 왜 내가 마지막 하면서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한테 꼭 받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가십시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비하는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이게 진짜 축복받는 거라고. 뭐 집을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받거나 통장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거나, 이거 다 그냥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있어도 언젠간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주님 나라 가려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하는 말씀이 이게 필요하니 이거나 주고 가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감동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다 하더라도 썩어질 거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377페이지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디를 동이라고? 마음의 허리래잖아. 우리의 육체도 허리가 있듯이 마음에도 허리를 동이래. 옛말에 가난할 때 허리를 졸라매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이건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전해준 내용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보낸 게 베드로 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이 베드로 후서야. 뒤후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주님이 나타날 때,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오늘 제목이 뭐죠? 재림주 가져올 은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제목이 뭐죠? 은혜를 알지어다. 은혜를 알자요. 은혜를 알자. 예수 은혜를 알자. 예? 은혜를 알자,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받자, 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은혜, 에베소 2장 5절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제 재림할 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초림할 때, 십자가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베푼 예수 십자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앞전에 전했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우리는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이 은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동안 말씀 전통을 총 결합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해서 은혜가 이것이 은혜다, 요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18페이지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잖아.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요. 전부 다 은혜 받는 것도 나를 위하여, 복 받는 것도 나를 위하여, 모든 건 다 전부 다 나를 위하여인데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요. 나를 중히, 날짜,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잖아.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결론에 가서 우리 신앙 고백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1시간 기도할 때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내용을 들으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없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누굴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은혜를 가져올 이 모든 은혜가 다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야. 이제 진짜 십자가 은혜든,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이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고 한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가 돼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를 말은 예수님을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든 은혜를 받고 나면 그를 말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로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앵무새 같은 소리야. 그 은혜에 대한 걸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앵무새 같은 신앙이 되고 앵무새 같은 고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 소위 말하면 믿음의 고백이지, 믿음도 없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고백은 그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진정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진정성이 없는 말은 그것은 인정을 못 받아. 그렇죠? 사람이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아니면 내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뭘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린 신앙은 고난받기 싫어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건 좋아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상 어른들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고생은 사소한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고생 끝에, 참 이런 걸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 참 이게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생은 사소도 하고 고생 끝에는 반드시 낙이 있다는 거지. 즐거울 낙자는 낙이 있다. 그래서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면 고생을 좋아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난. 사람들이, 그죠? 아휴, 한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응? 그죠? 고생했다는 것으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까 해서 그런 말을 사실 하는데, 고생의 그 의미와 목적은 그렇게 고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슬프고, 아니 고생한 걸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낭망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고생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없이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 고난을 겪으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도 좋은 길도 많은데 하필은 광야의 길을 걷게 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광야의 길을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곳 여러분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성지순례하라고 제가 가봤더니 4-5시간을 그냥 광야길만, 도로만 나 있고, 쫙 이집트에서, 소위 옛날로 말하면 애굽이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4-5시간을 그냥 계속 버스가 한 120km로 계속 달려도 그냥 광야만 있어. 그냥 네 말따나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그냥 흙만 보이고 모래알만 보이고 돌멩이만 보이는, 그리고 영상 50도가 넘어가요. 잠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사진 찍기 위해서 좀 내려가 사진 찍읍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불볕 더위가 얼마나 그냥 뜨거운지 잠시 사진 찍는 그 시간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예요. 야, 진짜.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나왔어요. 왜 그런 말씀했겠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라. 광야의 길을. 그럼 광야에 살아보니까, 첫째,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야. 응? 그리고 햇볕이 너무 강하고 영상 50도 이상 올라갈 정도로 더우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여름에 더웠다고 해도 그래도 에어컨 없는 집은 선풍기라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더위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만. 그러니 그렇게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야. 응?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늘도 없는데 길도 없는데 계속 걸어만 가야 돼. 지쳐 쓰러져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 말은 광야에서 걸어갈 때 그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누굴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겠죠?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항상 봐요, 광야같이 그런 고생길이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면 주님 의지 안 해.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권세가 많으셔서 말을 안 들어. 이거 전부 다 좀 이렇게 진동을 해놓으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권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다 몸이 아프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런 것처럼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99%다 몸이 아프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신의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자녀에 대한 문제든지, 직장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 그냥 아무 일이 없어, 편안해,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러지요.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와서 살 때 막 힘드니까
고향이 생각이 나고, 어머님이 그냥 내 눈에 달이 둥근 달이 있던데 둥근 달에도 어머니 모습이 얼굴이 나타나고 그러지. 어떤 자매하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사귈 때는 편지 안 했다니까. 시골에 그냥 사흘이 멀다 할 정도로 집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여기 주소는 적어주지도 않고 그냥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지고 효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사흘이 멀다고 편지를 썼는데 뭐 하나가 생겨버리니까 편지를 안 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육신이 편하면 주님을 멀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란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도 받아라. 고난을 안 받으면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니까. 고난이 따라야 주님 생각해.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주님을 조금 멀리 했나 보다. 주님 의지하라고 그러나 보다. 주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한테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알고 보면 고난은 나쁜 게 아니고 나에게 유익된 것이고 고난은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봐요. 주님이 은혜를 준 것은 뭐도 받게 하려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고난을 받아야, 주님이 은혜 준 건 고난을 받아야 정말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라니까.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는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냔 말이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엄동설한보다도 더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환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환난의 시대는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롭고 정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전에나 후에나 없을 정도의 그런 환난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381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현이에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두려울 거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어린애들 뭐 코 흘리기 뭐 몇 살도 안 먹은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지도 코 흘리기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찬송은 억수로 불렀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힘들으면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준다고 하는 건 까맣게 잃어버리고 고난만 생각해. 고난만, 힘든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내 팔자 찾고 네 팔자 찾지. 팔자만.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지. 아이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거는 조금 전에 찬양 뭐 불렀죠. 은혜 찬양 불렀죠. 이것은 모든 일이 그냥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쌌은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할 자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죽을 자리에 사망해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동참하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말은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리. 세상 사람들은 알 리가 없지. 너희로 뭐하게?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루도 못 산다 그랬어. 어떤 분이 하루도 못 산다고. 하루도 못 산다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병원에서 다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례 준비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기뻐했겠어, 슬퍼했겠어, 눈물 흘렸겠어, 웃었겠어.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그래 봤자 얼마 못 살아. 또 뭐 이미 한평생이라고 하는 마지막 끝마무리에 서 있는 잔데 살았다 해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고. 병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죽는 것이니 얼마나 살겠냐.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린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지. 우선 잠깐 시련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나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냥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진짜 죽기까지 막 살을 찢으시면서 그냥 뼈가 으스러지면서 피 한 방울 남기면 다 다 한 방울 남기면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는 오지만 주님께서 그런 고난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걸 생각하면서 아휴, 그 정도로 주님은 죽기까지 됐는데 이거 내가 못 참아? 이거 내가 못 견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다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죽으라고 안 해.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눈동자에 지켜준단 말이에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서 막 그냥 엄청난 소위 말하면 치욕이야.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한다. 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뭐시니? 영이시니 예배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뭐요? 지금 영이 계셔. 여기 영이 딱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를 전체 우리를 정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냥 그 햇볕에 뜨거운 걸 가려도 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뭐하고 계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가지고 그냥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환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하고 무서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뭐하다? 평안하다. 두려워할 게 아니야.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69페이지죠.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까지 볼 건데요.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말이야. 사람마다 불로써 불 막 이렇게 막 집을 태우기도 하고 산을 태우기도 하고 사람도 막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 영어 단어로 말하면 fire이요. fire. 사람마다 불로써 뭐 치듯해?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소금을 여기에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걸 갖다가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못 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구약 성경에 재물에다가 소금 뿌렸다 이거야. 그 소금 치다 불로 치는 거 하고 소금을 그냥 뿌리는 거 소금 그 국에다 소금 쳐먹어 이런 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앞에 무슨 사랑? 참사랑. 그걸 맞아. 참사랑. 그 앞에 거짓사랑. 여기에 따라 사랑은 사랑인데 그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건 재물에다 소금을 친 거고 여긴 불로다가 소금을 친다는 건데 무슨 엉뚱한 게 말씀을 그렇게 푸냔 말이 잘못 풀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재물에다 구약의 재물에다가 소금 치는 거 있긴 있거든.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지금 여기서는 불로 소금을 친다고 말 나온 거라고.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요즘에는 뭐
뭐 죽염 뭐 이렇게 나와서 소금을 구운 소금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보니까 무슨 하여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데 9번 소금을 구워야 가장 좋은 소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9번. 그 제가 그걸 사서 구입해 가지고 9번 구운 소금이야. 그것도 뭐 그냥 막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옛날에 옹기 굽는 그런 속에다가 대나무에다 소금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9번 구워낸 그 소금,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치주염이 생긴 바람에 그걸로 제가 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 소금이 진짜 좋은 거야, 그게. 예. 그런 것을 실험을 안 해본 사람은 좋다 그러면 그냥 좋은 가부다 이런 정도고, 실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소금은 진짜 좋다, 가부다가 아니라 진짜 좋다요. 그건 먹어도 진짜 좋아요. 그냥 일반 소금도 먹는데 정말 먹어도 내 몸에 미네랄이 9번씩 굽는 사이에 미네랄이 엄청나게 증가가 돼버려요. 미네랄 숫자가 64개나 증가가 된다는 거야, 종류가. 이거 건강에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 소금은 먹으면 좋은 거고, 일반 소금은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면 보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일단 위장에 자극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배추에서 소금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 수분이 다 빠진 것처럼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 그러면 탈진 현상이 올 수 있어.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짜게 먹은 상태에서 비빔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짜게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많이 안 먹으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수분이 부족하게 현상이 와. 부족한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해? 밭에 수분이 없거나 논에 물이 빠져버리면 그 농사가 되겠어? 몸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소금하고 그런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이제 신데, 이렇게 소금을 마치 가마솥에, 우리 어렸을 때 가마솥에서 막 했거든요. 구운 소금 만들었거든. 그럼 거기에 보면 소금이 막 그냥 그 가마솥에 막 튀어. 그냥 팍팍 튀어. 뜨거우니까 그냥 팍팍 튀어. 불에 의해서 그냥 소금이 그냥 팍팍 뛸 정도로 그런다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라고 하는 건 나쁘단 말은 없어.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과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어디를 보더라도 소금이 나쁘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뭐하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야, 짠맛.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라고.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소금의 형체가 다 녹아서 보여, 안 보여? 그냥 소금 물이 된 거지 소금의 형체가 싹 없어졌거든. 그래도 짠맛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불에다 구웠어. 막 그냥 구워가지고 막 색깔도 막 좀 하얀 소금이 구우면요 약간 흐릿한 구름 같은 색깔, 회색깔로 변하는데, 그래도 맛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빠서 가루를 만들든지 불에 굽든지 물에다 녹아버리든지 어쨌든 간에 맛은 잃어버려, 안 잃어버리죠? 예를 들어보자고. 그 시골에서요, 고추장, 뭐 된장, 이게 옛날에 얼마나 그 시골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그런데도 상하지 않고 그 고추장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금, 소위 말하면 고추장 단지, 독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된장 위에다가 소금을 한 이만큼 뿌려서 덮어놔. 그러니까 거기에 곰팡이도 못 끼는 거야. 상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떠먹을 때는 소금 살짝 그 한쪽에서만 이렇게 파먹는 거야. 소금 다 꺼내고 또 하는 게 아니고. 불 파듯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된장 가리는 거 다 해서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된장
뭐 찌개라든지 된장국을 끓이든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고, 뭐 고기 이런 거는 1년에 떡 한 덩어리라도 1년에 한 번 먹을 뚱 말뚱 할 정도이기 때문에 된장을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그냥 덩어리째로 넣어서 그냥 된장국을 끓여요. 무도 그냥 연필 깎듯이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된장국이라고 끓여 놓으면 된장 덩어리를 그냥 한 3개 정도 하면 누가 집어먹으면 없어. 국물밖에 없어.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 뭐냐면 된장 덩어리 고기라 그랬어. 왕건이라고.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소금이 좋아. 근데 소금을 뭐 한다 그랬어? 불로 치듯. 사람을 갖다가 마치 뭐 하듯 불로 소금 치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시험이야, 불시험. 마지막 환난 때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없어지지 않아. 맛은 없어지지 않듯이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소금 같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하는 것도 소금같이 변함없는 믿음.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그래도 소금같이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금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응?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 변함없는 은혜,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것도 소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죠? 주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으시잖아. 근데 사람은 그냥 온 6월에 그냥 팥죽 변하듯이 변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밥상 들고 들어오는 사이에 12번 마음이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12번. 그 사이에 부엌에서 안방에 밥상 들고 들어오는 그 사이에 12번 마음이 변한다잖아. 12번 변한다잖아. 밥상 든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뭘 두고? 그럼 소금을 둔다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을 두고, 변함없는 믿음을 두고, 변함없는 믿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럼 서로란 말은 뭐예요? 너도 누구랑?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서로 누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야. 이걸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란 말이나 화평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에베소 2장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만큼은 뭐가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 변함없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327페이지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6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했고, 너희 말을, 이제 말이야, 마음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 말, 마음도 마음이고 또 너희 말이 항상, 항상은 뭐예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이런 뜻이야.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은혜 받았다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소금은 맛을 의미하는 거예요. 짠맛 절대 변함없는 것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소금과 같이, 그리하면 말이, 그래서 말이 소금처럼, 말이 마음에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금방 베드로처럼 주님을 시인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말도 내 마음에 변함없는 믿음처럼 변함없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예수님을 죽어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지. 마지막 때는요, 결론적인 건요, 우리 말로다가 예수를 시인하냐 부인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말로. 지금은 은혜 시대는요, 내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죽어도 천국이야. 입으로 꼭 무슨 돌아가실 때 난 예수 믿습니다 꼭 이렇게 말해야만 천국하고, 말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그러지 않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룬 거예요. 벌써 은혜 시대는 요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면 환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냥 구원이야. 근데 환난 때에는 입으로 부인하든지 시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때는 가만히 말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가 시대, 환난 시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잡아가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막 죽인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너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다고 말하든지 믿는다고 말하든지 둘 중에 말을 해야 되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거든. 그때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 근데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시인하냐 부인하느냐. 근데 소금처럼 막 빻아서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물에 집어넣어 녹아가지고 형체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맛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뭔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 5페이지요. 5페이지.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욕 정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는데 막 핍박을 해.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라는 말은 뭘 의미냐 하면 거짓말로 막 그냥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식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해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막 해서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럴 때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다 보면요, 그런 환난 때에는 고난, 환난, 핍박 그런 일이 다가와요. 그럴 때 그걸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실현하는 거로구나, 믿음을 실현하는 거로구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되게 하려고, 금처럼 되게 하려고 단련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선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합 왕과 이세벨 거짓선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합 왕이
호렙산 굴 쪽으로 도망을 가서 숨었잖아요. 근데 그 거짓 선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뒤를 쫓으니까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나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제 죽습니다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바알한테 다 무릎 꿇고 다 하나님 부인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죽고 나 하나밖에 안 남는데 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 하나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꼴 볼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리기를, 엘리야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볼 때 다 바알에 무릎 꿇는 줄 알지만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내가 지켜 보호했느니라. 내가 너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때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힘이 생겨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굴 어기로 싹 나와가지고, 누가 날 찾아왔어? 응?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염려는 붙들어 매. 네, 두려워하는 거 붙들어 매. 그냥 주님 앞에 딱 맡겨 그냥.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니? 그렇지. 소금이 뭔지 배웠죠 오늘? 그냥 평상시에 소금이 아니라 막 소금 치듯, 불로다가 소금 치듯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소금이 가루가 되어도 맛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녹아서 형체가 없어도 그 맛은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마음도 마찬가지고 입술로 말하는 것도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가 돼? 이게 소금이, 너희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풀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은 방부제라서. 소금 자체가 변하지 말라는 거지. 소금은 방부제이기 때문에 썩는 것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니까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내 자신이 소금이 되라고. 그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50%밖에 안 돼. 100%라고 하는 주님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그 뜻, 의미는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라는 거야. 자신이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이 없으면 무엇에다 쓴대요?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아무데도 쓸데없어. 다른 거하고 달라. 다른 거는 무슨, 아니 뭐에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뭐 쓸 데가 있어. 심지어는 안 되면 거름으로 쓸 수가 있어. 소금은 그렇지도 못해요. 아무 쓸데없어. 짠맛이 없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이 소금이라니까. 후에는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은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예?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취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되자? 소금이 되자. 예. 소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보면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 되라 해서, 그 빛이 되라는 말은 예수를 증가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증가라. 소금은 내가 예수를 믿어라. 변함없이 믿어라.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 뭐하라? 전파하라. 예수님을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야.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은혜를 알자,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받자, 예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주 가져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소금같이 짠맛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